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바라보며 주님은 탄식하시고 우십니다. 탄식하셨다 하는 말은 주님이 절대로 이 도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도 됩니다. 또 탄식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이 도성에 가고 싶지 않은 도성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성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향하여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도성에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죽음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주님 마다하지 아니하고 도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여정을 다녀오면서 마음에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물론 종교가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저들은 어떤 종교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무슬림 국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을 당합니다. 당신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들에게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학교에 가면 저들은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그렇게 쉽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네시아의 기독교는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독교인은 10.58%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정도의 인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천만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는 수십만의 성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예배 시간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시간 내지 최소한 30분 전에 교회 문 앞에 다다르지 아니하면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모습이 다릅니다. 앞에 좀 앉으세요.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럴까요? 세상에는 분명히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30분 전에 교회 문 앞에 다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어쩌면 부끄러워할 때였습니다. 목사가 되는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만만치 않은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의 숫자만 모여드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이 흥왕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도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부흥인 겁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대원이 모집이 안 되니까 이 교단 저 교단에 함께 통합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쇠퇴했을까요? 한국교회에 주어진 위치, 지위의 힘, 그래서 세상 속에 한국교회는 이제는 힘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세상에 향하여 교회들이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 이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그저 종교일 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인은 종교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힘이 없어요?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낳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생명을 낳는 길은 세상의 것으로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오직 세상의 생명을 낳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아직도 세상의 힘에, 세상의 그 모든 방법의 논리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세요. 부활하셨습니다.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곳에 나타나면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또 갈릴리로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왜요? 왜요? 오직 십자가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어지거나 세상의 힘으로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성을 바라보며 탄식하십니다. 우리 한번 4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나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수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힘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 후원을 요청합니다. 이만큼 후원해 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만큼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세상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싸움은 끝까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싸움인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자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을 쌓았습니다. 견고하게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성을 바라보며 탄식하세요. 우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평화가 돈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세상의 힘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세상의 힘으로만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너에게 지금 눈이 가리워졌어. 감추어졌어. 세상의 평화는 오로지 십자가의 길밖에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아무리 너희들이 토둔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들은 그 원수 앞에 갇혀질 것이며, 조금 더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얘들아,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진다.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토둔을 쌓고 견고하게 쌓는 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40년이 되면 이 성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무너지리라. 이게 세상의 것이에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를 보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없는 게 옛날부터 없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저도 머리가 빡빡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얼마나 머리카락이 센지 위로만 솟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포츠 머리만 늘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도 힘이 없어서 몇 가닥 없는 머리가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누구나 한때는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무너져요.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네가 의지하며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성을 바라보며 우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만 우신 줄 아세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보입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 경고라. 이 경고가 무슨 경고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 사랑했어. 내가 너 사랑했어. 그런데 저들이 말하기를 언제요? 어떻게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답을 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냐면 세상 것을 주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육체의 질구가 있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황폐한 것이야. 그리고 그 이리들이 이미 다 포위하여 언젠간 이 이리 때에 의해서 없어질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놓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이 뭐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요. 세상은 말하기를, 시작.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쌓아갑니다. 세상은 끝없이 더 많은 성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헐리라. 하나님이 헐리라. 40년이 되면 예루살렘의 그 견고한 예루살렘이 단 하나 돌도 남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질 그 예루살렘 성을 너희들은 의지하고 사냐?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서 제가 조금 실감해요. 진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교회 조금 사이즈 큰 거요. 어디 가서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과거에는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해요. 왜? 그것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조금 더 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생명을 낳을 수 없었고 십자가 외에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이제는 알았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너도 나도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요. 요한 1서 2장 15절 같이 봐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것에 의존하는 거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것만이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사랑은 하지 말아라.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십자가,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만만치 않지요. 녹록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 말씀만이 나를 살려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 가정을 살려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만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왜? 세상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는 없는 법이에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의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심상치 않은 꿈이라. 그래서 그가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 점순가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꿈을 해몽을 해달라. 그럼 해몽을 할 것 같으면 무슨 꿈을 꾸셨는지 왕이 좀 말을 해야지.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꿈을 꾸셨어요? 모르겠어. 너희들이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라.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할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저들을 다 처단하고 죽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가르쳐 줘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꿈에 대해서 수없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유가 10개가 모여지면 세상 종말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핵심이 뭔 줄 아세요? 핵심은 딱 하나야. 세상은 무너진다. 세상 것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 딱 한마디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2장 31절을 같이 보실래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옥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것이 없었고 우상에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얘기하는 거요. 첫째, 제일 위에는 우상 하나가 있는데 위에는 금이요 그리고 이 가슴과 발에는 은이요 그리고 배와 이 엉덩이에는 놋쇠요 그리고 양 정강이에 새와 그리고 발에 그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한 돌이 굴러 들어오더니 진흙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너지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6절 다음을 읽어봐요.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나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셋째로 시작. 또 노선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려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 위에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의 것은 다 망한다. 당신이 지금 금 같아서 왕 위에 왕으로 세웠지만 그것도 망한다. 망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라. 그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그게 곧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만이 영원해요.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으며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굳게 섰습니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심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대대에 이르요. 계속 읽어요. 시작.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좀 스케줄을 무리하게 잡았다 생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비행기 시간은 15시간, 한 번 갈아타는데 6시간 공항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을 돌아와서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한국에 도착했는데 만신창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교비만 보내주고 그냥 이곳에서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다시 인도네시아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 인도네시아 간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 그리고 또 하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인도네시아를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늦게 갔으니까 제 시간들을 다 뒤로 미뤄놨잖아요. 남은 이틀을 내가 거의 전해야 돼요. 온전히 쉬는 시간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일어난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시고 계셔. 또 하나는 나는 너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그 목사님 지도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나라 말로 하니까 내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와서 그러시길래 통역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목회의 길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그럼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너 예배하라. 예배하는 거 우리 때로는 힘들 수가 있죠. 근데 예배하라 하면 그 십자가의 길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라고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언제 대적했어요? 우리는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 줄 아세요?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헛되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섬겼지만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아직도 있어요? 헛된 거예요. 이게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 이게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저들은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되고 있어요. 교만한 자가 더 잘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도대체 나는 뭐예요? 이게 나를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16절 시작. 그때에 같이 합시다. 그때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에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만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말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언제요? 우리 17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따라서 합시다. 정한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정한 날에 그 일을 이루세요. 정한 날에 끝까지 우리는 가셔야만 합니다. 정한 날이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정한 날이 있어요. 정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혼에 관해서만 변호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로 헤어지고 있는 게 성격 탓이라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냥 핑계일 뿐이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생명 살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내 가정에 평화가 있어. 모두가 다 속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만이 생명이요. 어느 땐가는 몰라요. 내가 죽어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의 길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성을 보시고 탄식하며 그 도성을 보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성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도성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끝까지 싸워서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저도 뚜벅뚜벅 그렇게 하면서 목회하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말씀 앞에 뚜벅뚜벅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을 낳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고 온 지구촌에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말씀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시듯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내가 내 가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 가정의 생명을 낳고 교회의 생명을 낳고 일평생 하나님의 종들로 그리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